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당신 옆을 스쳐 지나간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버스에서 마주친 낯선 얼굴, 카페에서 커피를 건네준 직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함께 탄 사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과 스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인과의 법칙이거늘 하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겠는가. 2500년 전 사위성에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다타.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다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황금빛 광채를 내는 스님 한 분이 나타나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을 뜬 수다타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내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내 안의 부처가 나를 불렀을 뿐이다. 수다타는 그 스님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맸습니다. 몇 달을 걸어 드디어 기원정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꿈에서 본 바로 그분. 수다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꿈에 제게 오셨습니까? 부처님 말씀. 나는 내 꿈에 간 적이 없다. 하지만 너와 나는 500생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그때 내가 굶주린 나그네였고 내가 너에게 밥 한 그릇을 주었다. 그 인연이 오늘 너를 내게 데려왔다. 수다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공허함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생을 돌고 돌아 갚아야 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수다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부처님께 기원정사를 지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급고독장자라 불렀습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급히 베푸는 장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만남에는 5가지가 있다. 은혜를 갚으러 만나는 자, 빚을 받으러 만나는 자, 배우러 만나는 자, 가르치러 만나는 자, 그리고 함께 깨달으러 만나는 자. 너와 마주친 모든 이는 이 5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편안합니까? 그는 전생에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경계됩니까? 그는 전생에 당신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자꾸 배우고 싶습니까? 그는 당신의 스승으로 온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 한 번 스치려면 500번의 기도가 필요하고, 한 번 대화하려면 1000번의 수행이 필요하고, 한 번 같은 식탁에 앉으려면 5000번의 인연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5000번의 인연 끝에 온 사람입니다. 당신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수천 번 당신을 찾아 헤맸던 영혼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생에 홀로 수행만 했기 때문이다. 깨달음만 구하고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사람을 배우러 왔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그 후 제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두려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3년 후 그 제자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비구가 되었습니다. 인연은 마치 거미줄과 같다. 하나가 떨리면 전체가 울린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당신이 오늘 친절하게 대한 택배 기사님. 그분에게는 힘든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가 그분의 하루를 바꿔놓았을 수 있습니다. 그 기사님은 집에 가서 아이를 더 다정하게 안아줄 것입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더 친절할 것입니다.
그 친구는 힘들어하던 다른 아이를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 하나가 수백 명의 인연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선한 인연은 물결과 같아서 끝없이 퍼져나간다. 악한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라즈기르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결혼도 우정도 모두 깨졌습니다. 여인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전생에 독설가였다.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 파며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 생에서는 그 아픔을 배우러 왔다. 여인은 울었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된다. 과거의 업은 현재의 선으로 지울 수 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사람씩 진심으로 칭찬하라. 여인은 반신반의했지만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칭찬할 것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사람씩 진심을 담아 칭찬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매 순간 다시 쓸 수 있다. 나쁜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여러분, 오늘 당신이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갈 낯선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두 이유가 있어 당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와 다투셨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인내를 가르치러 온 스승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전생의 빚을 갚으러 온 은인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과 다음 생에서도 만날 인연입니다. 부처님 말씀,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인과다.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일을 귀하게 여겨라. 그들은 모두 너를 깨우치러 온 보살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이편 상처를 키운 사람도 내 복을 키운다.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배신, 차가운 말 한마디 등 돌린 그 순간. 그 기억만 떠올려도 여전히 가슴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가장 아프게 한 자가 너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끈다. 고통 없이 깨달음 없고 상처 없이 성장 없다. 사와티에 한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찬나. 그는 총명하고 성실했습니다. 모든 스승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찬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찬나를 불렀습니다. 찬나야, 내가 이제 홀로 수행하며 마을로 내려가거라. 찬나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독립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날 자가 너의 진짜 스승이 될 것이다. 찬나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비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찬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늙은이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늙은 비구는 찬나를 심하게 대했습니다. 밥을 주지 않았고, 자리도 내주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찬나는 분노했습니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찬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 진짜 자아가 보인다. 내가 지키려던 것은 진짜 너였느냐, 아니면 허상이었느냐.
어느 날 밤 찬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늙은 비구에게 소리쳤습니다. 스님,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늙은 비구는 처음으로 찬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늙은 비구의 말.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보려고 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오만함이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 순간 찬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했는지. 늙은 비구는 거울이었습니다. 찬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찬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3년 후 찬나는 큰 깨달음을 얻고 기원정사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찬나야, 그 늙은 비구에게 감사하느냐? 네, 스승님.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리석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 기억하라. 너를 칭찬하는 자는 내 귀를 즐겁게 하지만 너를 아프게 하는 자는 내 영혼을 일깨운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배신한 친구가 있습니다. 10년을 함께 했는데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땅에 씨앗 하나를 묻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물과 햇빛입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씨앗은 먼저 껍질이 깨져야 한다. 깨지는 고통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 없다. 너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배신은 자신의 순진함이라는 껍질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 덕분에 이제 더 성숙한 자신이 싹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그 친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원망은 놓아라. 원망은 너를 과거에 가둔다. 그는 이미 자기 길을 갔다. 너도 내 길을 가라. 코살라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집도 땅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상인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증오하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죽는 것은 너 자신이다. 상인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1년 내내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스스로 독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놓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라. 분별력을 가르쳤느냐? 조심성을 가르쳤느냐? 아니면 물질의 무상함을 가르쳤느냐? 상인은 생각했습니다. 동업자의 배신 이후 자신은 변했습니다. 사람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보아라. 그가 너에게서 재산을 빼앗았지만 지혜를 주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 상인은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3년 후 상인은 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동업자를 만났습니다. 동업자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소. 부처님 말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당신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순진했을까요? 여전히 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배신이 당신을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이 당신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숯불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엄청난 압력을 견딘다. 너도 마찬가지다. 고통이라는 압력이 너를 보석으로 만든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거친 스승이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보다 아픈 경험이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칭찬보다 비판이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상처를 키운 사람도 당신의 복을 키운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는 동안 너는 여전히 어둠 속이다. 원수를 스승으로 볼 때 너는 빛을 본다. 나무 석가모니불. 3편 떠난 인연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보던 얼굴이 이제는 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실이라 부릅니다. 슬픔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다. 떠남은 완성이다. 만남의 시작이 있듯 헤어짐에도 때가 있다. 라자가아의 한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키사고타미.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고타미는 미쳐버렸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약을 주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측은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세요. 부처님이라면 방법을 아실 겁니다. 고타미는 정신없이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말씀. 아이를 살릴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하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마을로 가서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을 찾아라. 그 집에서 겨자씨 한 알만 얻어오면 아이를 살려주겠다. 고타미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은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은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집.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고타미는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나만 이별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떠남을 경험하는구나. 고타미는 아들의 시신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렸지만 미친 듯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타미야, 겨자씨를 구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하지만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느냐? 떠남은 모든 사람의 운명임을 배웠습니다. 제 아들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끝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자유롭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고통받는다. 고타미는 그 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별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이별을 겪었기에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떠난 이를 붙잡지 마라. 떠난 이는 자기 갈 길을 간 것이다. 너도 내 길을 가라.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사귀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3년을 함께 했는데 갑자기 떠났습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물이 흐른다. 같은 물이 2번 흐르느냐? 아닙니다. 계속 새로운 물이 흐릅니다. 사람도 그렇다. 3년 전 그 사람과 지금 그 사람은 다르다. 너도 마찬가지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하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준 것에, 그리고 떠나준 것에도 감사하라. 떠남도 사랑의 한 방식이다. 떠남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강물이 고이면 썩는다. 흘러가야 막다. 사랑도 그렇다. 때가 되면 흘러가야 한다. 억지로 붙잡으면 둘 다 썩는다.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것은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할 시간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청년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덕분에 저는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너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다. 의존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사와티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랜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동업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두고 싶소. 다른 길을 가고 싶소. 상인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2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떠나겠다고? 나를 버리는 것이오? 동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오.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이 다를 뿐이오. 상인은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인의 사업은 어려워졌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동업자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사업을 꾸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 상인은 동업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떠난 덕분에 나는 독립할 수 있었소. 부처님 말씀. 떠나는 자를 원망하지 마라. 그는 너에게 독립이라는 선물을 준 것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제 딸이 결혼해서 멀리 갔습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 말씀. 새를 보았느냐? 어미 새는 새끼를 키운다. 먹이를 주고 날개짓을 가르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둥지에서 밀어낸다. 왜 밀어냅니까? 날아가라는 뜻이다. 이제 내 하늘을 가지라는 뜻이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것은 딸이 아니다. 딸을 돌보던 내 역할이다. 이제 그 역할을 놓을 때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6개월 후 딸이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았습니다. 내가 떠나준 덕분에 나는 할머니가 되었구나. 부처님 말씀. 떠남은 끝이 아니다. 떠남은 새로운 시작이다. 한 장이 닫혀야 다음 장이 펼쳐진다. 여러분, 당신 곁을 떠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친구, 연인, 가족, 동료.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추억, 상처, 배움, 모두 선물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입니다. 그들이 떠났기에 당신은 더 성장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떠난 인연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함께할 때도 선물이었고 떠날 때도 선물이다. 나무 석가 모니불.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 여러분, 한 해가 저뭅니다.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당신은 이 시간 동안 누구를 만났습니까? 어떤 인연들이 당신의 삶을 스쳐갔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가장 높은 수행이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너는 이미 깨달았다. 사와티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다 그를 만났습니다. 거지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네. 그것에 감사하라.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누구나 숨 쉽니다. 강 건너 화장터에 가보아라. 거기 누워있는 자들은 더 이상 숨 쉬지 못한다. 너는 그들보다 부자다. 거지는 화장터에 갔습니다. 시신들이 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이것이 감사할 일이구나. 그 후 거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신기하게도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음식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3년 후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른다. 불평은 불행을 부른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느냐? 당연합니다.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요. 거기 문제가 있다. 내 노력만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뭡니까? 비가 내려줬고, 해가 떠줬고, 땅이 받쳐줬고, 사람들이 거래해줬다. 내 노력은 그중 작은 부분일 뿐이다. 부자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비를 내려준 하늘을, 열매를 맺은 땅을. 부자는 그제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적게 가져도 부자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많이 가져도 가난하다. 라자가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불평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내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무엇이 불행하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집이 작습니다. 남편이 게으릅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집이 있구나. 남편이 있구나. 아이들이 있구나. 네, 하지만 저 길모퉁이에 여인이 있다. 가서 물어보라. 그녀는 집이 없다. 남편도 죽었다. 아이도 병들어 죽었다. 그녀에게 가서 내 불행을 말해보라. 여인은 그 불쌍한 여인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불평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후 여인은 불평을 멈췄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게으른 남편이지만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 건강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1년 후 여인의 집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집도 남편도 아이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달려있지 않다. 가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올해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당신을 기쁘게 한 사람들, 당신을 웃게 한 사람, 힘이 되어준 사람, 함께 행복했던 사람. 그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기쁨을 준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내 삶에 빛을 비췄다.
이제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고통을 준 이에게도 감사하라. 그들은 내게 강함을 가르쳤다. 그리고 당신 곁을 떠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별한 사람, 세상을 떠난 사람, 멀어진 사람. 그들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떠난 이에게도 감사하라. 그들은 함께한 시간을 선물했고, 떠남으로써 성장을 선물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이 어려운 한 해를 견뎌낸 당신에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당신에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너 자신에게도 감사하라. 내가 여기 살아서 이 순간을 맞이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감사는 과거를 치유합니다. 아팠던 기억도 감사로 보면 배움이 됩니다. 감사는 현재를 풍요롭게 합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하면 넉넉합니다. 감사는 미래를 밝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좋은 일을 끌어당깁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는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든 일도 감사해야 합니까? 힘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힘든 일을 이겨낸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올해를 떠올리며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겪었던 모든 일에게, 살아있는 이 순간에게, 감사는 주문과 같다. 자꾸 말하면 현실이 된다. 감사, 감사, 감사.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한 해가 갑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추억이 됩니다. 만났던 사람들도 헤어진 사람들도 모두 인연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내년에 복이 됩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부른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좋은 인연은 큰 복을 부른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만난 모든 인연에게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당신의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로 끝맺는 자는 감사로 시작한다. 이것이 복의 시작이요, 깨달음의 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